여러분, 앞에서 너무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특송보다 은혜롭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시간 참 빠르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의 반이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1년의 반 정도가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년과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 혹시 느끼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많으시나요? 네,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변화된 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들 기쁨이 되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기쁨이 되시는군요. 예, 여러분 사실 교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연초에 목회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제 주일 부서가 두 달에 한 번씩 주관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연합으로 예배 드리면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학생부 주간으로 드릴 때는 제가 설교도 해야 되니까 신경 쓸 것도 이제 두 배가 되니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과 사람을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세 번에 걸쳐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귀환한 백성들은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는 니에미아를 필두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백성을 수문학 강장으로 모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문학 강장에 모였고 거기에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그들 스스로 에스라에게 말씀 배우기를 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니에미야 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연령대가 특정 성별이나 나이대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일까를 찾아보니까요. 학자들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까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네, 사실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방해가 되는 존재인지, 사실 말씀을 듣는데 유익을 주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집중력이 높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에 아이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곳에 아이들을 참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면 아이들을 불러서 자, 이제 어른들 말씀 들을 시간이니까 너희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던가, 또는 동생 데리고 저기 가서 놀고 있어, 다 끝나면 엄마가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옳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어린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아이들을 그 자리에 함께 참여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나눠져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은 본래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본래 예배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과 장년이 함께 드리는 것이 본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신흥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시키면서까지 편안한 예배가 아닌 스스로 불편한 예배를 자초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리고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똑같은 인격체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의 재정을 빼먹는 혹부리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 걸림돌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주일학교 부서를 천덕꾸러기 부서, 애물단지 부서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에서야 아이들이 점차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으니 주일학교가 이렇게 떠받쳐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전까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많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돈 많이 쓰는 애물단지로 취급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물질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나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투자를 해도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것이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외면받던 부서가 바로 주일학교 부서였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이를 생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품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기를 모두 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불러서 예수님의 앞자리에 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요즘 날이었으면 특혜 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특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외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특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흥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도움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혹시 준비됐을까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강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의 힘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잠자기 전에는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마트에 가서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어린 시절 제가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의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제 의식과 불안함만이 제 어린 시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과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말씀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그 의무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학원에도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딱 1시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성경 말씀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서 시험 잘 봤는지 이렇게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원도 다녔지만 전보다 시험 점수가 이번에 더 떨어졌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공부하는 영 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매일 학교 가고 학원을 가도 성적이 오를까 말까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1시간 들여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사실 교회 담당 교역자에게 맡기기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 맞게 각색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에 데려다 줄 때에도 가르치고 나들이 나갈 때에도 가르치고 함께 저녁 먹을 때에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에도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라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훈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러분, 강론의 의미는 단순히 훈계의 의미를 넘어서 서로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궁금한 점들을 묻는 그런 상황들이 강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으면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많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강장에 모인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겠지만 그곳에 모인 어른들의 모습도 눈으로 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말로 하나씩 이해시키는 것보다 눈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게 학습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르치지 않은 모습도 눈으로 보고 따라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마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들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카를 이제 키우면서 조카가 저희 어머니 집에서 자랐던 적이 있는데, 이 조카가 한 8개월 만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어른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걸음 걸을 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뒷짐을 지고 걸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모습을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원래 아기들은 사실 뒷짐을 지고 걸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잘 잡히지도 않는 그 손가락을 잡아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들게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듣고 배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결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태도, 곧 아이들이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흘리는 눈물과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은 평생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린 시절 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잘못은 아직도 어머니와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의 잘못을 이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몽둥이를 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잘못임에도 저를 데리고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때 옆에서 같이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보다 더 크게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 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된 모습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 제 삶 속에 비춰져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고자 한다면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강장으로 불러와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미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냐면, 한번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한 뒤에 그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대는 바른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고 알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을 때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훈육하기 위해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아이들과 한데 어우러져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신흥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에도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결코 망함이 없겠지만 여러분,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지금처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뚝 서 있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부를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용기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